주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교회 장로로 세워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가정과 성품이 훌륭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행실도 선한 행실이 풍성해야 한다. 또 이런 주제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복음의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왜 교회 장로로 세워야 하느냐, 왜 세워야만 하느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로님들은 이제 오늘날의 장로님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목회자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말씀도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했고요. 교회를 다스리는 일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감독과 장로로 구분이 되는데 이 감독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또 장로님들은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하는 이런 구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서에서 말씀드리는 이 장로님들, 각성의 장로님들을 세워라. 이 말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는 건데 이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성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을 왜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이단들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단들을 막기 위한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주제, 왜 장로님들을 세워야 하는가?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오늘은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꼭 장로를 세워야 하느냐? 예,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양무리가 아니라 목자가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 이제 10절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맨 앞에 가르라는 헬라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이런 건데 그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왜 교회에, 왜 각성에 장로님들을 세워야 하느냐. 각성의 장로님들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세워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때 장로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단들을 막는 것은 양무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양무리는 성도님들은 복음의 깊이도 약할 뿐더러 또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경륜도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이단들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으면 이단들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권위와 질서가 교회 안에 딱 세워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또 성도님들이 이단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정도 되면 이단들의 가르침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의 지도 아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했더니 2년 동안 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지도자, 목회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양육을 해놓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양육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은요, 이단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로부터 교회를 복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을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 이제 할례파가 특히 심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레데 교회를 아주 심하게 공격한 이단 중에 할례파, 이 할례파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심하게 공격을 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는 꼭 지켜야 한다. 할례만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할례만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할례도 안 지켜도 됩니다. 믿음으로 100%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안 지키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죄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100%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음인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할례는 지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혼돈이 온 것이죠. 자, 할례를 만약에 인정하면, 용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돼버리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100% 완벽한 죄사함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안 죽으셔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복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성경은 할례는 지켜야 된다 해서 할례를 지키면 다른 율법 조항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를 지키면 이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인간이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완벽한 죄사함이 되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단들을 막기 위해 장로를 세우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요.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한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장로님을 세워야 된다. 이단들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분명한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별이 잘 필요한데요. 이제 뭐가 분별이 돼야 되냐면 사랑과 용서는 성도들을 향한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했을 땐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미움이나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제는 마귀의 통로가 돼 버립니다.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에는 항상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님들 마음이 언제든지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겸손 이런 것을 가지라는 거고요. 마귀와 그 졸개들,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면은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으실 때도 분명한 분노였는데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단들을 막아야 한다.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단들부터 잘 지켜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거룩함으로 잘 지켜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